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27일 날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악법 저지를 위한 모임인데 이 행사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모금운동을 했어요. 200억을 모아서 소년, 소녀, 가장들, 사회에 또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또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에 이 기탁을 하기 위해서 200억 모금운동을 했는데 다 모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참여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진국에서 통과될 때 이런 폐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은 인종차별하지 말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여성, 성차별하지 말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예요, 진짜. 장애인, 약하다고 차별하지 말자, 좋은 거예요. 그죠? 취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적인 것, 근데 이 특정적인 것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 안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게 들어가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되지 않은 것,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포괄하잖아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헌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다 걸면 다 걸려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남성들 일어나 보세요. 여성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런 단어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구분을 없애고 사회적인 성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남성으로 있다가 오후에는 여성이 되고 싶다. 근데 어떤 조사에서 룸메이트를 쓰는데 나 여성이라고 쓰면은요, 그 여성으로 해가지고 룸메이트가 정해져요. 이런 게 왜? 그래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된다. 고발을 하잖아요. 나 차별당했다고 가지고 고발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구속이 돼요. 이런 독소 조항이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갔다 소리 질러가지고 여러분 고발을 했어요. 나는 여성인데 왜 니들 난리냐? 그래가지고 고발한 사람을 또 고발을 해. 그럼 누가 걸리냐? 고발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여성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나는 성 정체성이 여성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나를 차별받아서 내가 모욕감을 당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군 입대 문제하고도 나는 남성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남자로서 군대를 가야 나 여성이야. 그러면 여러분 군대도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의 학교 공교육으로 인해서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됐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여성, 남성 이런 걸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이게 혼동이 되잖아.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 내가 뭔지 모르겠어. 야, 넌 사내아이야. 너는 여자아이야. 여자아이답게 콕콕하면 돼. 했더니 이런 걸 갖다 학교 가서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부모들에게 왜 성차별을 하느냐. 그래서 부모가 고발당하고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유치원 때부터 또 초등학생 때부터 이 성교육이 들어가면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동성애 교육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요. 동성애 뭐예요? 성행위잖아요. 상상하기도 끔찍하고 추잡한 걸 갖다가 이게 교과 과목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캐나다,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뒤늦게 와서 후회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남자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도 남자 화장실, 아니 화장실이 이제는 하나밖에 남녀 화장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 상상하고 싶어요? 네. 폴란드에서는요, 수시로 사람들이 성을 봐. 난 여성이었다, 남성이었다 수시로 바꾸니까 1년에 한 번만 그런 법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응? 그리고 영국에서는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이 성전환하는 이 법 제정 이후에 44배가 증가를 했대요. 여러분, 동성애는 에이즈 환자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얘기가 되져가지고 모욕감을 느꼈다. 이게 고발이 들어가요. 왜 차별하느냐?
그런 교육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법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법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뚝이 터진 다음에 이걸 막으려고 하면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막기도 힘들고요. 예. 학교 선생님들 강력하게 일어나. 이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 악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7월 18일인가요? 예.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동성 거주자를 갖다가 부부로 인정하면서 의료보험을 갖다가 혜택을 주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동성애 문이 열리는 법의 시초예요. 외국도 다 그렇게 열어졌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 여러분, 저도 이런 거 예배 시간에 자꾸 얘기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란 얘기죠. 어쨌든 이 법이 제정되면 이 법 때문에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에 좀 선봉에 서가지고요, 같이 좀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어요. 젊으신 분들 다음 주에 시간이 된다면 오늘까지 우리 임병기 장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선교부장님한테 얘기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같이 가서 지금 힘들어요. 힘들지만 여러분들 해주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없으니까 꼭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게 돼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을 깨워야 되고, 이제는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지상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 당할 때 베드로도 따라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여기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제자 이 한 사람은 누구냐? 성경의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라고 추론을 해요. 그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집의 종들도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의 집에 먼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들어가서는 문을 지키는 그 여종에게 저 사람 좀 들어오게 해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자,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같이 따라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자, 이때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 이 여종이 알아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맞지? 내가 너 안다. 아니야, 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잡아뛰고서요, 이제 문을 통과하고서, 오늘 날씨가 여러분 춥죠? 쌀쌀하잖아요. 요거보다 여러분 중동 날씨는 낮에는 더워도 밤이 기온이 내려가면 되게 추워요. 그래서 밤에는 춥기 때문에 옷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모닥불을 제사장의 뜰에 피워놓고 있었죠. 베드로는 그 불 핀 곳으로 그냥 나갔어요. 근데 그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그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자,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한 사람이 묻되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며 나? 무슨 얘기야? 아니야. 여러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부인해요. 여러분, 사람들 거짓말할 때 얼굴색 변하는 거 봤어요? 우리 장로님 경찰 하셨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바른 진술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거의 거짓말하죠. 거의. 왜? 형량을 작게 받으려. 나중에 들통이 나도 일단 거짓말을 하고 봐요.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요. 제가 우리 영월 지역에 한 어르신이 카톡을 하나 그래서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지 몰랐어요. 왜 저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고마운 줄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딱 한 얘기가 목사님 저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난 저 사람들 다 북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그거 안돼. 근데 아는데도 그러는 거래.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내가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반하장적으로 큰 소리 지르고 오리발 내밀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제불능이구나.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도요, 자기에게 화가 올 것 같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어떤 불안감을 느끼니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순식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목사님, 왜 베드로는 난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나도 그 상황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 가능성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돼요. 다 같이 나는 더한 자입니다. 왜 저 사람 저래? 어쩌면 나는 더한 사람일서요. 근데 나는 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거는 나한테는 너무 관대해. 남에게는 엄격한데 그게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외치는 말이 저는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안에 선한 게 없는 거구나. 이 선함마저 내가 그나마 조금 지킬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다 같이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저 예수가요, 오늘도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 어떡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베드로 얼마나 호기롭게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너무나도 가볍게 예수님을 툭 부인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불째는 사람 중에서 모른다고 얘기를 했죠. 자, 26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전날 밤에. 근데 같이 이 사람도 친척과 같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는데 베드로 봤잖아요, 그 밤에. 너 그 사람 맞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또 부인했다. 여기는 요한복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를 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73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여보세요. 너도 그 사람, 그 도당, 그 패거리 맞다. 너 말소리.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의 억양이 있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의 억양이 있어요. 저는 그걸 흉내를 잘 못 내요. 강원도는 강원도의 말투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있어요. 너 말소리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예수의 도당 맞네 했더니 이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 저주를 합니다.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저 사람의 그 도당이라고? 아이고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저 사람의 도당이라면 나 성을 갈아버린다. 이 얘기예요 이게. 생사람 잡고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나를 갖다가 패거리라고 몰아붙이냐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내 성을 간다. 내가 저 사람의 도당이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성을 갈겠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부인하는 이 장면이 어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점점 강도가 세죠. 아니라고 발뺌하는 정도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면서 들어가다가 둘째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복성이 있어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부인하는 거 쉬웠지 두 번, 세 번 하는 건요 쉬워지는 거예요. 반복성이 있어요. 또 죄는요,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을 보면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확장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을 불러들여서 그의 남편을 불러서 동침하게 만드는데, 동침을 안 하고 내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냐고. 왕궁에서 잡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에다 편지 써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맨 최전방에 세워놓고 명령을 내서 뒤로 빠지게 혼자 싸우다 죽게 만들잖아요.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이러한 범죄의 행위가 아버지의 피가 그대로 흘러가요. 유전성이 있어요.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죄를 한번 보세요. 죄를 한번 지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영혼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다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각종 중독자들 한번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성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 이거 하면 알아. 내가 바람 피면 안 되는 거 알아.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몸도 마음도 삶도 다 무너지고 가정도 파괴되지고. 죄는 그런 거예요. 몸, 영혼, 환경, 가정까지도 다 파괴시키는 게 죄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쨌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도 쉽게 세 번씩이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 있다. 내 머리털옥으로 맹세하지 말라. 내가 머리털을 희고 검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은 요새 안 맞는 것 같아요. 염색 저도 했어요. 우리가 뭐 맹세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만 해라.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호기롭게 주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부인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주하며 맹세할 때 다구름 소리를 들을 그때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세요.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얼마나 그 대지상의 뜰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저쪽에 떨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시고 돌이켜 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순간 베드로도 그 말을 해놓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주님을 쳐다본 거야. 튕겨가지고. 근데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죠.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떠오른 거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차라리 그 맹세나 하지 말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할 걸. 어깨에다 입어.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난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맹세했을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떠올랐고, 그리고 그냥 그 뜰을 나와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도 은혜다. 다 같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붙들고 소리를 쳐도 못 들어요. 눈에 갖다 보라고 펼쳐줘도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이 본성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다. 난 이게 은혜라고 봐요.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끝내고 요새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의 말씀을 찬송가 가사면은 내가 조금 은혜스럽게 했는데, 저 이 음악이 이게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 노인분들은 교회 올 때 핸드폰 두고 오시는 게 예배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옥선 권사님 안 가시는데 두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디까지 했죠? 예? 사사기.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부채질하고 뭐 이렇게 전화벨 소리 울리면 제가 이게 잃어버려요. 이게 예배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갔다 보면은 뒷자리에 앉으세요. 앞으로 나오지 말고. 사사기 말씀 보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이 너무 패역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 아들들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패역하다 그렇게 패역한 짓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먼저 지들이 입으로 가져가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치겠다고 경고를 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내가 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끝까지 자기 길을 가요.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엘리 집안에 했던 말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어린 사무엘이 아침까지 잠을 못 자요.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요. 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 쭈삣쭈삣 하니까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내리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제사장 자기 스승에게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자기에게 엘리 집안을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요.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 본성은요 진짜 악해요.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그나마 선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건 진짜 은혜입니다. 베드로는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서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주님 앞에서 맹세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과 더불어서 내가 주님을 배반한 내가 3년을 이렇게 쫓아냈는데 그런 회한의 통한의 눈물이었죠. 예? 자, 베드로는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달 전에 했던 고백이 아니야. 일주일 전에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고백이 아니야. 오늘 새벽이라면 어젯밤에 12시간도 안 됐어. 밤이 돼서 아침이 오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기롭게 오늘 밤 목자를 칠 텐데 양들이 흩어지리다. 주님 안 그럴 겁니다. 안 그래요. 베드로도 나서면서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그럼 내 손에 장을 지져요. 그렇게 나섰던 베드로였는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기를 보면서 내면에 깊은 갈등, 연약한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서 통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큰 전환점의 계기가 됐고 훗날 위대한 사도로서 나가는 그런 발바탕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손가대가 한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내가 너에게 3년을 갖다가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네 맘 내가 안다.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는 거 안다. 그래 너는 연약한 자지.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 살아서 내 사역 대신하도록 이 자리 떠나라. 네가 사는 길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이었을 아니었을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맹세나 하지 말지. 아마 우리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네, 주님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밖으로 뛰쳐나가야 됐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한계성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맹세가 너무나도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내면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은혜고 깨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울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가룟 유다는요. 씩씩거리고 이만 갈다가 후회하면서 목매달아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스스로를 믿지 말고 하나님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군데 하지 마세요. 주님, 은혜 걷어가면 나 가룟 유다 될 수 있고, 은혜 걷어가면 나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려줬는데 그렇게 믿음대로 약속대로 살고 있어요?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존재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금방 잊어버리고, 그때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기회 주시면 내가 생명 걸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짓이겨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다시 힘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여러분, 이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쉽게 부인했을까요?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맹세를 들으시고 만찬을 마치시고 고별 설교를 마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제자에게, 얘들아, 내가 죽게 됐다. 심히 괴롭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 던질 거리만큼 떨어져서 그 밤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 여러분, 진짜요, 두 주먹 묵은 쥐고 배에다 힘주고 간절하게 1분, 2분 기도하잖아요. 몸이 후끈후끈거려요. 제가 해보니까는 땀방울 떨어지는 거 맞는 얘기예요. 진짜 간절하게 힘주고 기도하면요, 1분도 안 돼서 몸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진액을 쏟으셨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제자들을, 잠들어 있는 제자를 깨우면서, 일어나라. 내가 심히 괴롭다. 일어나서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네, 주님. 대답은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가서 기도하면 또 기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는데 기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바울의 그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우리 지방 목사님들에게, 저에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자들은 피곤해, 육신이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 이해해요. 육신이 피곤한 거 알아요.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시는데 발걸음 소리가, 일어나라. 때가 됐다. 가자. 예수님 그때 깨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울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르게 돌려서 말해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기 쉽다는 얘기예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 밤에 한 얘기, 새벽녘에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에 보세요. 호언장담했지만.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는 훗날 회람용 서신, 베드로 서신서를 쓸 때 초대교회가 그걸 돌려보잖아요. 그때 이런 글을 써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라. 이 글을 써요. 왜 이 글을 썼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자기의 넘어짐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 부인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예,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시험 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힘이 있어야 지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리에 힘이 있어야 서 있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몸이 육체가 있다고 해도 근육이 없으면 힘을 못 쓰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기도해야 영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내가요 2주 있다가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올 텐데요. 여기 가서 주일 날 여러분들 보면 되게 낯서는 거 알아요? 진짜예요. 이 강단이요 낯설어요. 친밀함이 멀어지는 거예요. 안 보면은. 주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멀어지잖아요. 그럼 교회 나오는 게 어색한 거예요. 2주, 3주 쉬어보세요. 교회 나오는 게 누가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생활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불안함이에요. 이렇게 살다 하나님한테 벼락 맞지, 한번 얻어 맞지.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이래 용기가 좋은데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느 틈엔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진짜 되게 혼나지 이런 마음이 들어와. 이게 뭐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친밀하면요 막 와서 부딪히고 장난하고 싶고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너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 베드로 그냥 자버렸어요. 결국 시험 들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니까 마귀가 부귀영화 다 주겠다고 유혹해도 물리치잖아요. 사람들이 인기를 위해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 받들 것이다. 바란다 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닐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않잖아요.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험이 자기 앞에 와 있어요. 근데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이었고 그리고 그 계기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통한의 회심의 눈물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